네, 반갑습니다. 봄이 이제 두고두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나무들은 이제 수액을 이제 빨아올리면서 이제 또 싱그러운 또 잎과 꽃과 또 그래서 또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좋은 결실을 이제 보는 그러한 준비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붓다 부처님의 어떤 행복에 대한 설계 언어, 극락세계 설계 언어. 자, 언어라고 하면 우리가 한글, 영어,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어, 또 중국어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언어들이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고 또 지식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창의적인 그러한 활동들을 결국은 생각, 언어로 생각하죠. 또 문자로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한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은 내면에 언어나 문자가 가지고 있는 참된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훈민정음 누가 만드셨죠?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럼 세종대왕께서 그 당시에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훈민정음 한글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 네, 그것은 결국은 그 당시만 해도 어려운 한문 또 한자이다 보니까는 우리 백성들이 또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나 또 이러한 것을 빨리 이제 이렇게 습득을 해가지고 그것을 생활 속에 응용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러한 지식 전달이라든지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는 결국은 무명,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고, 그래서 더 가난하고 또 이렇게 무지가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제하고 규율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해야만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지고 바로 이러한 글을 백성들이 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창안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이제 훈민정음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우리 언어가 우리 부처님 하지요. 그러면은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한민족 인도분이 아니시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태어나신 네팔 영역은 바로 우리 동이 한민족의 영역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잘들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인류학이나 고고학 또 언어학 이런 이제 또 역사적인 어떤 고문원을 통해서 그리고 유적 유물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니 우리 파미르 공원 지금의 이제 판찰라스 파미르 공원 그 영역에 그 당시에는 빙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햇빛이 따뜻하게 드는 곳에 피난을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새로운 문명인 마고성 문명을 만드시면서 바로 이제 그러한 민족 이동에 있어가지고 지금 네팔 지역도 그 당시에는 우리 한민족의 영역이었다. 그래서 이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그것은 이제 한자 발음이고 산스크리트 원 발음은 샤카무니. 그래서 싹족이라고 했어요. 우리 민족을 씨앗의 싹족. 그래서
그 다음에 싹을 씨앗을 어디다 뿌려요? 땅에. 땅에, 밭에, 대지에. 그래서 또한 생명의 씨앗 어디다 뿌려요? 자궁. 그래서 자궁을 가지신 분을 어무이라 그러잖아. 양육하고. 그래서 싹하고 어무이 이 뜻이 합성어로 해가지고 연결시켜서 발음하면 싹 플러스 어무이 이거를 합치면 샤카무니. 이것이 바로 우리 본래 언어가 산스크리트어고 지금 현재 전라도, 경상도, 북한 사투리에 많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는 바로 이 동이족 왕실의 언어였고, 그 다음에 또 팔리어 이런 이제 우리 민중 언어로서 이렇게 전례가 오면서 이제 발음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한자로 이제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는 발음이 이상해지고 뜻도 안 맞고 이렇게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부처불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붓다 이렇게 붓다라는 것도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싹을 씨앗을 종자를 밭에 대지에 동산에 심어가지고 가꾸어서 그죠? 식량 해결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중생 구제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제 그러하듯이 바로 지혜의 씨앗을 마음과 두뇌 기억에 또 이렇게 저장을 시켜줘서 깨달음에 이르게 해야 되는 역할도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속에는 그리고 우리 산스크리트 한글의 이제 모국어 모가 되겠죠. 그것을 이제 한글로 발음상으로 발음기호로 해가지고 한 것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아야어여, 자음, 모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음을 표현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러한 언어의 내용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인류들이 우주, 자연, 대상, 사물, 존재, 현상들을 여실히 관찰해가지고 깨우친 뜻이 되겠죠, 그죠? 사물의 이름이나 사물의 속성이나 특성이나 특질이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10가지 진리 요소 텐트루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경영되고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밝혀내셔가지고 우리 묘법연화경에 이 언어와 문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리하죠. 네. 예. 그래서 우리 바로 세종대왕께서는 이제 그 세종대왕의 종교가 뭐겠어요? 신앙 사상이. 불교 아닌가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조선 시대는 유교라고 이제 성리학이나 주자학이나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이제 보편화됐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국교로 됐고 고려 시대 특히 이제 세종조까지는 고려에서 연결된 불교적인 요소들이 아직 백성들 중에는 많이 깔려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왕실이나 귀족들도 이 조선 초에는 바로 불교 중에서 바로 법화 사상, 법화경, 법화경을 이제 그 신봉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세종대왕께서도 법화 행자세예요. 그것은 조선 왕조실록 세종조 찾아보면 바로 이제 수시로 대잠에서 그러니까 왕실 사찰이죠. 대잠에서 법화경 강서를 이렇게 주도하셨고 또한 이제 그 법화경이 중생 구제에 가장 적합하고 최고의 경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글을 만들어 창제하고 이것을 우리가 국어책 읽듯이 가나다라 옛날에 영이야 순이야 국어책 읽듯이 바로 이러한 법화경을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국어 언어의 우리 한글 언어의 교본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법화경을. 그게 이제 석보상절 플러스 월인 청강지고 바로 이것을 우리 합쳐해가지고 바로 그 한글의 교본으로 인쇄 최초의 인쇄 해가지고 보급을 하신 거야. 그 내용이 주된 것이
바로 법화경이었다. 예. 여러 가지 그때 유교 사회고 사상 철학 이런 것이 있고 주역도 있는데 왜 세종대왕이나 세조께서 또 소현왕후께서는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중요한 이러한 지식 정보들을 또 백성 구제를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듯이 어떤 사상이나 깨우침에 통찰과 성찰하는 능력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상국가가 무엇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궁극의 이상형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부처가 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부처가 된다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또 일상생활에서 지혜를 가지려고 그러면 지혜가 지식 정보 각자가 소질과 능력에 맞게끔 어떤 사물을 관찰하고 어떤 뭐 기계를 만들고 그때 이제 장영실 그분께서 뭐 여러 가지 그 기기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무엇인가 농사의 활용, 기후 또 여러 가지 관측 이제 이러한 천문학도 또 달력도 우리에 맞게끔 하시는 그러한 역할들이 법화경에서 다 나타나는 해야 할 일, 중생구제에 실천해야 될 일이 법화경이기 때문에 바로 한글 해례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국민 교본으로 인쇄해서 널리 배포한 내용이 법화경이 주된 내용이었다. 자, 그것이 증거죠. 세종대왕께서 법화행자이다. 그래서 경전이 산중에 박물관에 있는 것이 경전이 역할이 아니고 그것을 독송하고 그 오종법사라고 그래서 독송, 수지, 맨 처음에 수지, 경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수지해서 그거를 읽고 독송하고 그 다음에 사경 쓰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그 다음에 홍법 이 좋은 거를 야 이거 너무 좋은 정보고 이게 우리 삶에 정말 지혜고 정말 값어치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는 것 이게 홍법 이 다섯 가지를 역할이 법화행자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응용불교 생활 속에 이러한 것이 응용이 돼서 이제 법화경이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사상 종교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수학이라든지 또 이러한 과학에 기반이 돼서 두 축이 이렇게 수레를 만들어 갖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학자들의 노벨 물리학상 받았던 아인슈타인 박사나 유키 교수나 또 식스 교수들께서 이미 고백을 했잖아요. 부처님 법으로 식스 입자를 마련해 놨다. 그러면 법화경에 나무 사만 나무 따나 마하나 삼바바 나가소니 샀다라마 푼다리카 수토라 야호 이것이 뭐냐 우주에는 텅 빈 공성에서 입자가 생겨나서 여러 가지 모습을 이루면서 변화한다. 벌써 이 당시에 이 과학적인 근거들을 깨우치려고 다 밝혀놓으신 것이 바로 법화경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방편품 10여시 소이제법 제법실상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역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등 이 10가지 진리가 십진법 수학의 십진법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바로 깨우침의 성찰과 통찰의 방식이고 시스템이고 메커니즘이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벌써 세종대왕께서는 깨달으시고 그것을 실천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산중의 승려들이든 불자들도 산중에서 기도했으면 현실의 생활 속에 좋은 방향으로 응용을 각 분야에서 하는 것이 정말 대승불교이고 법화불교라 이거죠. 네. 굉장히 이거 훌륭하고 이 우주를 개벽시켜버린 거예요. 깜깜한 혼돈 혼란 속에서 광명의 지혜의 세계로. 그러니까 이제 과학도 발달되고 근데 너무 탐진치로만 가다 보니까는 그죠? 굴뚝에서 오염, 자동차 매연, 인간 편리만을 위해서 기후 변화되고 탄소가 이제 이렇게 정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쓰는 비용, 재산 인명이 많이 그죠? 코로나19도 그 원인이다. 그러면 법화경 안에서 바로 이제 이러한 정화 치유
소멸시키는 법이 다 들어있어요. 28품 안에는.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을 바로 우리 세종실록의 24권을 보면 세종 6년 4월 20일에 1424년입니다. 영락 22년 공령군 이인을 대제함에 보내어 법화법광을 실행하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 이게 이제 세종대왕 생각 말씀이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 이 법화는 1000가지 경을 관할하고 여러 부처의 근본이며, 여기서 부처라는 뜻은 다른 말로 우주 참진리, 우주 제법 실상을 경영하는 메커니즘 섭리가 바로 이제 부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부처의 근본이며 우주 진리의 근본이며 영험은 헤아리기가 어렵고 이익이 가장 큰 것이로다. 그러나 정미한 세세한 뜻을 들어서 보현하는 것도 반드시 개사의 넓은 선양에 힘 있는 것이며, 여기 보현 넓게 이제 이렇게 홍법을 해갖고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깨닫게 이르게 하는 그러한 역할, 그 실천. 그래서 이제 보현 보살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실천 보살님, 제보살은 문수보살님.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현하는, 실천하는 것도 반드시 개사의 성각자들이나 선비들이나 스님들이나 개사의 넓은 선양에 힘 있는 것이며, 널리 이렇게 퍼뜨려서 교육시켜서 선양시켜가지고 자각시켜서 능력과 소질을 개발해서 발휘시켜가지고 생활의 이로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 공용하는, 특히 자연과 인류가 함께 공용해야 되는 그러한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에 능히 찰나 사이에 뛰어오르고 반마디 말에도 깨달음을 얻는 것이로다. 네. 찰나 사이에 깨달으면 같은 깨닫지 못하는 무명 속에서 갑자기 태양의 빛이 확 비추듯이, 그죠? 그럼 환해지는 거야. 네. 찰나에 내 생각, 나에 대한 어떤 무명, 무지를 어떤 깨달음, 이러한 언어, 무슨 언어? 깨달음의 언어, 부처님 언어를 듣고 깨달음을 얻으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만들어진다. 이 원리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밤길에 이제 서울 가야 돼. 그럼 밤길에 길이 아무리 좋더라도 자동차에 밤길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전조등을 켜야만이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듯이, 바로 우리의 두뇌나 심신에도 바로 이 전조등 같은 지혜의 등불을 가져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 언어 문자로. 그래서 경전, 네, 경전이죠. 네, 한글 경전, 한글 우리 쓰는 언어 속에는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또 과학자들이나 선지자들이 깨달아 놓은 언어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의 언어이고 깨달음의 언어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유럽, 서구의 성경책도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글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언어야. 그죠? 네. 그걸로 성경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해가 돼야 되고, 진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면 증명이 되는 것이 진리이다. 그 진리를 우리 성각자 샤까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선조님이시죠. 그래서 샤까모니를 옥스퍼드 대사전에는 뭐냐면 동이족의 깨달은 자를 샤까모니라고 한다. 네, 이게 이미 유럽 학계나 정설로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안 알아켜주고 이 먹고만 하다가 앉아있다 보니 저 세상 그냥 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알더라도 실천하는 것. 어디에? 세상에. 중생들과 함께. 그죠? 중생들도 한순간에 찰나에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 능력을 다 주었는데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발휘시키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행복한다, 소원 성취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걸맞는
행위를 해야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네. 예.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만이 처지와 상태가 개선이 된다.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법화경이다. 그리고 한글의 본래의 뜻이다. 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예, 이제 그 사전 찾아보면요, 바군이나 가꾸다, 바가바트, 동산바치, 우리 쓰는 언어가 대부분 바로 동이족 왕실의 언어이다. 결국은 붓다의 언어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언어와 문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놀랍죠? 몰랐죠? 네, 그렇지만 이제 바로 이러한 경전, 지혜를, 진리를 잘 배워가지고 실생활에 활용을 하면 그 실생활이 그대로 극락세계가 되고 천당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죠? 그 원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로 이렇게 발음하면서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한자도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뜻문자에 뜻문자, 한자도 우리 동이족 중국 분들이 만든,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동이족의 뜻문자로 만드신 것이 각골문자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수한 동이족인데 바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서구의 그냥 향락, 미신, 우리 이쪽을 미신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미신이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자비와 사랑을 해라. 예수님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자비를 해라, 사랑을 해라. 그 자체가 바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의 행복의 원동력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가지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야 우리 한글을 사랑하고, 또 한글 뜻만 제대로, 국어 뜻만 제대로 해도 깨우친 우리 경전, 부처님 경전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위대함, 대단함, 우리 중생들로서는 이러한 묘한 세상. 그래서 묘법이라고 그러고 묘법 면화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영역이기 때문에 범부중생은 다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미 깨달으셔서 그것을 그대로 화신으로 나타나셔서 또 경전으로 또 이렇게 스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승시킨다. 그래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또 세종대왕님, 또 거기에 이렇게 학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국어 공부, 진짜 국어 공부하면은요 다 부처님 공부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는 우리 산스크리트 언어로 묘법면화경 대다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십시오.